7월 둘째 주간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늦장마라고 하더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상식이 좀 적었던 시절에는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다양한 신화적인 설명들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동쪽에서 아폴론이 태양을 상징하는 거대한 그 불 수레를 타고 동쪽에서부터 날아올라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낮이 시작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태양마차가 불 붙는 거대한 태양마차가 이렇게 가면서 하루가 시작된다. 하루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새의 날개, 파라핀으로 양초를 이렇게 고정시킨 새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았다는 그 신화를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 태양 밖에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져서 날개가 다 녹아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올라가면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올라가면 더워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해에 가까이 가니까. 근데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올라가면 추워집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도 여전히 올라가면 뜨거워서 파라핀으로 고정한 날개가 녹아서 떨어진다라고 설명하면 얘기거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이건 미신이고 바보인 거예요. 성서에 쓰여진 이야기들, 신구약에 쓰여진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신화적인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해석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일어난다고 설명하면 이거는 멍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라든가 비행 접시라든가 이런 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될 건데, 그렇게 되려면 선대 문명이 존재해야 가능한 거죠. 당시에 그런 하늘을 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그런 장치를 가진 문명이 존재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재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불벼락이 자기 것만 떨어졌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더 황당한 거는 태양이 1시간 동안 하늘에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신화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면서 어떤 극적인 경험을 했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일식이 일어나면 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해가 가려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달 그림자가 이렇게 해를 가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해가 서서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신화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달 그림자에 의해서 해가 이렇게 가려진다라고 하면 과학적인 설명이지만, 이거를 어둠이 잠식해서, 어둠의 악한 세력이 잠식해서 해를 집어 삼켰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신화적인 표현인데, 이게 바로 비과학적이고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재밌을 수는 있어요. 신화적인 표현들이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을 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신비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과거 신화시대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한다는 바람. 또 하나는 이제 거대 자본이 되어 있는 종교가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꾸준히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성서에 쓰여진 기적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야. 그런데 안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 언제? 재림의 때가 오면.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근본 보수 신학의 아주 뿌리가 되는 지역이에요. 미국 기독교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재림 종교입니다. 다미선교회가 미국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예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휴거가 일어나요.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십니다 해가지고 모여서 집단적으로 광기를 일으키면서 쇼를 하고 재산 다 팔고 그 재산으로 일부는 사실은 옵니다 하고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뒷돈 챙기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쪽 종교적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뭔가 신비로운 일, 신화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미국 쪽에서 만든 영화들이나 드라마나 뭐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해리포터 이야기가 유럽에서 나오긴 했지만 해리포터와 슈퍼맨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같은 영웅이고 뭐 같은 신비한 사건이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리포터의 이야기는 사실 유럽 지역의 다양한 신화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잘 짜집게 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이라든가 혹은 뭐 악귀의 이름이라든가 마법의 이름들이 늘 그 민중들에서 동화나 혹은 신화를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되어준 이야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영웅주의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이런 것들은 그냥 국가적인 이유로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게 투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미국이 슈퍼맨이야. 우리 미국이 원더우먼이야. 이런 게 달려있는 거라면 해리포터의 이야기는 우리도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어. 그 재밌잖아. 이렇게 하는 것과는 그 만들어진 이야기의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화를 이용해서 신화가 사실인 것처럼 이용해서 신화적 이야기를 역사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뭐 태양이 멈춘다, 뭐 나팔 부니까 성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 이 사건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꾸준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할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만든 그 쇼츠를 하나 봤는데 유튜브에서 거기에 아주 독실하게 평생 기독교를 잘 믿던 여자가 죽어서 천당에 올라갔어요. 배경은 뭐 백인들 배경인데 올라갔더니 예수가 자기를 맞아주는데 예수가 자기가 늘 그림 속에 봐왔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잘생기고 푸른 눈에 금발머리 쫙 휘날린 예수가 아니고 그 쇼츠에서 묘사한 예수는 대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이만큼 남산만큼 나오고 진짜 중년 늙은이 같은 얼굴을 표정을 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온 그 독실한 여신도에게 내가 천국을 보여주마. 근데 여신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예수는 너 아닌데? 너 머리도 벗겨졌고 배도 나왔잖아. 네가 무슨 예수야? 계속 무슨 생명수가 흐르는 강, 감람나무 이런 것만 보여줘도 여자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 떨어뜨립니다. 예수가. 지옥에 딱 떨어서 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사탄이 아니야.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몸도 막 우락부락한 데다가 요새 말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훈남 타입의 악마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느냐. 예수가 금발머리에 백인의 초록 파란 눈을 가진 인물이 아닐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것도 만약 예수가 진짜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완전 또라이인 거죠. 모델인데 백인 모델을 써서 예수에 만든 거잖아요, 모습을.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예수가 백인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무슨 얘기가 자꾸 도느냐 하면 마리아가 로마 병사, 백인 병사에게 강간을 당해서 그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백인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가 백인이라는 생각이 꽂혀 있기 때문에 자꾸 만들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죠. 백인은 오히려
지금 아랍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섞인 거예요. 혼혈들이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이집트계나 이런 것처럼 약간 흑인에 더 가까운 그런 외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계속 백인 남자로 그려져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가 만든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수의 정신 중에서도 종교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훗날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가톨릭이 되고 하는 과정, 고까지 오는 과정에서 신화화하는 것들을 만든 거란 말이죠. 성서를 짜집기 하면서 예수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에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끌어다 붙여 만든 이야기에 불과한 거지 이게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뭐 그거 쓰는 전문 용어가 있죠. 무슨 데자뷰라든가 하여튼 언젠가 한 번은 본 듯한 내가 경험한 것 같은 것들 아주 익숙한 것들이 반복되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을 쉽게 스토리 안에 이야기 안으로 흡입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인공에 대한 신뢰감도 심어주고 스토리에 대한 개연성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낱낱이 뜯어놓고 보면 개연성은 전혀 없고 짜집게 한 이야기들이 태반인 거예요. 거기에 작가의 정말 창작적인 스토리 가지를 이렇게 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짜집게 붙여서 만드는 것이 요새 드라마나 영화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의 배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배역이 찰떡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역과 배우가 일치되지 않으면 몰입감이 떨어지고 실패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게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그 성화 속에 존재하는 그 모델들이 당시에 굉장히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혹은 뭔가 보기 좋았던 사람들을 뽑아서 만든 건데 이 사람의 말로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것도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기준이 뭐였냐 하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잘생기고 멋있고 이쁜 사람들을 뽑아서 그걸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강요해 오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한테는 금발머리에 파란 눈에 백인 남자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백인한테는 멋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왜 가끔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라고 이렇게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 얘가 어디가 이렇게 잘생겼지?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뭐가 호감 가는 얼굴이야? 여자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다 뜯어고쳐가지고 이거 완전 괴물처럼 생겼는데 뭐가 어디가 이렇게 이쁘다는 거야? 뭔가 기형적인데 앞만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새 아이돌 TV 틀면 저게 한국 사람 얼굴이라고? 보편적인? 화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성형도 하고. 굉장히 서구스럽게 뜯어고쳐놓고 잘생기고 이쁘고 하고 하니까 너도 나도 성형이 유행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성형이 유행하는 나라가 드물잖아요. 남자들도 화장하고. 그런 나라도 또 드물어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굉장히 만들어진 이미지에 집착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때만 해도 그 신부감을 택할 때 복스럽게 생겼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어요. 맏며느리감 같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한테는 이런 이미지가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약간 살집도 있고 해서 보기에 푸근함을 주는 그런 상들이 선호됐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서 장작개비 같이 삐쩍 마른 것들 거기다가 그렇게 삐쩍 마른 몸매에 가슴은 또 커야 하고 엉덩이도 커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기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체형이나 얼굴들을 가진 걸 이쁘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이게 서구가 만들어낸 기준에 동양이 박수를 쳐주면서 화합하고 만들어낸 기형적인 문화란 말이에요. 이 문화가. 그래서 저는 K-팝 어쩌고저쩌고 해서
엄청나게 열광을 하지만 별거 달갑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와는 별로, 우리 민족의 전통과는 무관한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그냥.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랑은 별 관계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 신화의 신화란 말이에요. TV를 틀면 나타나는 얼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이 이만큼 높아졌죠. 뭐 키는 뭐 남자들보다 조건이겠는데 키는 180 뭐 이상이 돼야 하고, 뭐 피부는 하얘야 하고, 이목구비 반듯해야 하고, 연봉은 얼마 이상 돼야 하고, 뭐 학벌은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해요. 이게 물론 흥행을 위해서, 뭐 돈벌이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술이에요. 뭐냐?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뭔가 부족해.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라, 노력해. 봐, 노력해서 얼굴도 고치고, 노력해서 뭐 약도 먹고 키도 크고, 뭐 노력해서 뭐 이것저것 하면 성공하잖아. 왜 너희는 안 해? 왜 노력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 성공을 위해서 그런 노력까지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은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지금도 신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비루함과 천박함의 기본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것들을 현실인 것처럼 속이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게 하고 평생을 거기에 투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해악이라는 말씀입니다.